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조희화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번 옆에 오신 분하고 멀찍이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어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미국에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한 번 있습니다.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수준이 되죠? 네, 수준이 됩니다. 우리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내셔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도 독일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만하시오. 예,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큰 재앙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숨쉬기가 너무 곤란하죠. 숨쉬기가. 저는 이제 가끔 시간이 되면 산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좀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거 끼고 올라가니까 이게 참. 또 조그만 애들도 다 이거 쓰고 다니잖아. 그 애들이 참 너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안 돼 보이잖아요. 그 조그만 애들인데 뭔 잘못이 있다고 애들이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다녀야 되고. 이 재앙, 또 이 코로나 재앙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도 이제 신문사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출근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자로 취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어렵습니다. 신문도. 뭐 저만 어렵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렵잖아요. 자,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망하지 않고 아직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 얘기를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저 완전히 파산났습니다. 저 완전히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시작.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네, 이만하길 다행이다. 진짜 그죠? 이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냥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자,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도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홍수라는 무지막지한 그 대재앙을 겪어서 간신히 생존했습니다.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앞에 펼쳐진 세계는 어떤 세상일까요?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었을까요? 아니죠. 황폐한 세상이었습니다. 홍수가 다 휩쓸고 지나갔으니 뭐가 있겠습니까? 밭이 있겠습니까? 논이 있겠습니까? 나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이죠. 바로 절망과 막막함,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이거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제 성경적인 명절이죠. 성경적인 명절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어떤 예식으로 어떤 기독교 절기로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162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청교도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면 지금의 어떤 장로교적인 신학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죠.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은 그 당시 어떤 곳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성공회라고 하는 영국의 국경이자 성공회. 성공회는 뭐냐면은 거기는 수장령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와 왕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 교회를 지배하고 정치도 지배하는 거죠. 그게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는 뭐냐면 영국 국교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공회는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야. 우리는 장로교적인 신앙, 칼빈의 영향을 받은 이런 칼빈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영국 국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체포하고 말 안 들면 고문하고 막 그냥.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이 신대륙, 그 당시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에 상륙을 하죠. 자, 그들의 상황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 물론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영국에서 건너갔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농사를 져야 되는지, 이건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첫 해를 넘겼을 때 절반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간 사람들이 300여 명이 갔는데 절반이 죽었어요. 기아와 질병으로. 그냥 너무 다른 세계니까, 그죠? 너무 다른 세계니까. 자, 그래서 비록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세계였지만 청교도들에게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노아의 가족하고 또 비슷한 거죠. 그래서 1년을 넘기고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심어서 그거를 추수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가 죽진 않겠구나.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든 절기가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더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29절엔 어떻게 끝납니까? 그의 나이가, 노아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어떻게? 죽었더라. 950세 엄청 많이 살았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분들도 노아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예. 노아만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900세를 살 수 있을까? 자, 90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70세를 살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건 마찬가지죠. 노아라는 한 사람은 죽고 이젠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쭉 봤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우리가 성경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만. 그 말씀만을 믿고 우리는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조유아평교회도 지금 불이 나서 이제 다시 건물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여기에 건물을 세워주시고 다시 복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갖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노아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했다.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오늘 우리 이 예배의 큰 테마가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입니다. 인문학. 저 보편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농사를 짓는 게 우리 직접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몇 가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신석기 혁명은 뭐냐면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를. 그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동물을 잡고 그런 거야. 뭐 채집하고 뭐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뭘 시작한 겁니까? 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농사. 이게 대단한 이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역사. 그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요. 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가축도 기르게 되고. 성경에 보면은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이 뭘 시작했다고 했습니까? 농사 짓는 자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 이게 바로 신석기 혁명. 일반 그 역사를 봤을 때. 두 번째 혁명은 뭡니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18세기에 일어났죠. 산업혁명은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이때까지 농사만 짓다가 이제는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공장. 그래서 공산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인류 역사의 두 번째 거대한 변혁이에요. 세 번째 혁명은 뭡니까? IT혁명. 인간이 뭘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IT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있어. 바로 코로나 혁명. 코로나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완전히 지금 바꿔놔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존할 것인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접하잖아요. 미국 뭐 10만 명 하루에 막.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바로 이 신석기 혁명.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21절에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참 이게 낯뜨거운 얘기지 않습니까? 참.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그 믿음의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에 방주를 지은 사람, 그 방주 속에서 1년여간을 이리저리적 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이 노아,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빨개벗고 그냥 자버린 거죠. 참 이런 걸 보면은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성경 저자라면 이 얘기는 제가 좀 뺐을 거예요. 이게 뭐야? 뺐을까요? 이런 얘기를 뭐하러 있을까? 빼. 자, 그런데 뭡니까? 이 성경 저자는 이 부끄러운 이야기, 이 낯뜨거운 이야기를 빼지 않고 그냥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함. 조선시대의 그 사관들도 그랬잖아요. 왕들의 모든 얘기를 다 기록을 하잖아요. 좋은 일도 기록하고 나쁜 일도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못된 왕은 딱 부르잖아요. 야, 그 오늘 쓴 거 좀 갖고 와. 그럼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 사초를 볼 수 없사옵니다. 뭔 소리냐 갖고 와. 나쁜 얘기 썼어? 야, 이거 지워버려. 그런 왕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경 저자는 뭡니까? 이걸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대로 남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 많이 나와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막 같이 이렇게 잠자고 뭐 아빠와 딸이 막 해가지고 애 낳고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낯뜨겁고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나 같으면 빼겠어, 그거. 지워버리겠어. 근데 왜 썼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걸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 노아의 아들 함인데 꼭 앞에 뭐가 붙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가나안의 아버지. 꼭 그래요. 자, 그리고 자, 노아가 저주를 할 때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을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 가나안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역사가 나오는가?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어요.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안 나왔겠지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노인네가 지금 말이야 이 망령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 제정신이고 아니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술에 취하려면 곱게 있던 거지 어떻게 저렇게 빨개벗고 말이야 거참 노인네 참 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죠 보통의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 이불을 좀 덮어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자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망령이 났단 말이야. 술에 취해가지고 말이야. 이 노인네가 지금 콜딱 벗고 자고 있다고. 자,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은 뭡니까? 그 옷을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아가 이제 술이 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어요.
이제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거든. 물론 우리 가운데 술 취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예. 이 취하면 뭐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술이 깨어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가 행한 일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저주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극입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저주를 합니까? 자,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있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두 가지로 갈려 나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이 가나안의 이야기들, 또 복을 받게 되는 셈과 야벳의 족속의 이야기들, 그것이 나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바로 가나안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성경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의 주된 얘기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족속과 엄청난 전투를 치릅니다. 결국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게 되고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바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수백 년 후에 전개될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의 그 갈등, 그 전쟁, 그것을 지금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펼쳐나가게 되는 것, 자,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차이가 났을까요?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졌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도 덮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잘못, 실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했던 행위는 결코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에요. 술 취해가지고 뭐가 아름다운 행위? 그거 실수입니다. 그거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저는 20대 때 그 말씀을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비판하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지. 그때 제가 20대 그 한참 그 나이 아닙니까? 그 대학에서도 막 데모하고 막 그럴 때 해가지고 군부 독재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좀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덮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밖에 나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여러분들 직장 나가보세요.
세상 나가보세요. 그냥 비난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비판하고 비난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막 이용해서 뭘 해먹으려고 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세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됩니까? 덮어줘야 덮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잘못이 있고 지적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세상에 나가면 아주 신물나도록 합니다. 신물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바로 덮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여기까지 그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도 노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저희가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지금도 재앙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귀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감싸주는 우리 귀한 소유합평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 4절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에 치며 어디든지 태양비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 모든 손길들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손길들을 받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들의 모든 생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헌물을 통하여 몸된 교회는 더욱더 재정이 풍성하여져서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또한 화해된 자로서 이 생을 살려 다짐하는 우리 초이아프교회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